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
하소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김영준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 축복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었고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서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는 내 형제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유익과 물질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오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우리는 썩어질 육신에 의지하오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되시며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도드리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사랑과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 천호동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강성교회를 선물로 주셨사오며 우리 모두가 한 사람씩 기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천국 잔치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영화로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배려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살과 피로써 대속받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 주님을 사모하는 고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올해 우리의 기원으로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로서 예배가 살아있는 은혜 강성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전교인이 이루사 기도 운동으로 예배의 부흥과 기도의 부흥과 전도와 선교의 부흥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다 같이 참여하여 영적 부흥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평신도 사역자인 테바 공동체로서 고페르, 헤마르, 제페트의 공동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옵소서.
은혜 강성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채워 주시옵소서. 인도, 캄보디아 등 해외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라가 살아 있음을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조도 사역도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으로 지역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전쟁과 어두운 역사 속에서 구하시어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었고 앞으로도 정치 경제가 더욱 안정되고 복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치료와 위로의 말씀으로 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저희의 생명을 살리시는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흥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더욱 부흥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을 흠명하여 주셨고 주님 오실 때까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찬양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보혈 날 위해 흘려주셨네. 독생자를 주시는 은 놀라워.
아멘. 요즘 인공지능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 이 딥페이크 문제가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딥페이크라는 것은 인공지능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러닝이라는 단어와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로 쉽게 표현하면은 심도 깊은 가짜라. 쉽지가 않네요. 심도 깊은 가짜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꿔 말씀드리면 가짜가 너무나 진짜 같아가지고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가 남발하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에 있지만 도쿄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달라. 그렇게 인공지능한테 이야기했더니 인공지능이 가짜로 도쿄의 거리를 걷고 있는 내 모습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 진짜로 내가 거기를 걷고 있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잘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진짜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것을 띄우자. 그래서 이것은 진짜입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이 만든 겁니다. 이렇게 인증을 해서 구별을 하자 제안을 합니다. 그걸 안 하면 구별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인증도 가짜로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 인공지능이 개발되다 보니까 점점 더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영상으로서는 구별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간 제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같이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성전에는 나오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저희가 녹화를 했다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또 동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문제는 이렇게 녹화가 된 영상을 올려드릴 때 여기에 인공지능이 조작을 하게 되면은 가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별이 안 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말씀을 가짜로 만들어 버리면 그 영상을 보는 사람은 제가 진짜로 그런 줄 알고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를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사회입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하도 영상으로 나온 것은 다 못 믿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유튜브에 거반은 다 뭐라고 그럽니까? 가짜 뉴스다. 제발 여러분 유튜브 보고 진짜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힘든 게 많습니다. 다 가짜 뉴스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든지 동영상은 조작이 가능하고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이제는 구별도 못하는 가짜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짜 뉴스는 이 시대에 이렇게 되지만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도 이런 가짜 뉴스가 많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되었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려고 왔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때 여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구했던 제사장들, 그들이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대제사장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 무덤을 지키라고 헤롯 왕이 명해서 세웠던 그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경비를 쓰라고 했지만 잠깐 조는 사이에 그때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기서 이 오늘날까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한참 지났을 때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그때까지도 이 말씀들이 이렇게 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가짜 뉴스, 이 마태가 기록한 이 내용 속에 그대로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짜 뉴스들은 정말 우리가 구별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특별한 게 없다. 결국은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죽음의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역사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역사 현장에서 주님의 되어진 모든 일을 바라본 베드로가 증거하니까 2000년이 지난 우리도 베드로의 그 증거를 인정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 일의 증인이라 언급한 것, 그리고 베드로가 직접 보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그 베드로의 증거를 그대로 나의 증거로 받아들이셔서 증인된 삶, 세상에 나가서 이와 같은 것들을 동일하게 증거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일의 증인이라 언급한 일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는 생명의 주를 죽인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들은 총독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정한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거룩하고 의로우신 생명의 주를 죽인 자들이 유대인들이라. 이것에 내가 증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입에서 이런 사람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어쩔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최종 서명을 했으니까. 어쨌든 사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인했으니까 책임을 져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베드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끌어서 빌라도 앞에 왔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지 않습니까? 신문에 보는데 자기가 볼 때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해도 죄가 있어야지 죄목을 잡고 죽이는데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렵다 하는 그때 또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아내가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아내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내의 이야기를 남편이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네. 너무 소리가 큰데요. 네. 아내의 이야기는 남편이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기가 봤을 적에도 예수님과 신문을 하는데도 죄목거리를 찾을 수가 없는데 아내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도저히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내가 이야기하니 어떡합니까? 제가 이걸 보게 되면 빌라도도 좀 나이가 들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아내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묘책을 생각해낸 거가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명절이 되게 되면 총독이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전통적으로 명절이 되면 축제 기간이니까 죄인들 중에서 한 명을 풀어주는데 너희들 이번에 6월절에는 누구를 풀어줬으면 좋겠냐? 예수님을 풀어줬으면 좋겠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갇힌 바라바를 풀어줬으면 좋겠냐? 빌라도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찾을 수 없는 예수님 풀어줄 줄 알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근데 결국은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자는 빌라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생명의 주를 죽인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돌아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세상에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깐 기절하셨다. 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었고 내가 그것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사람이기에 무서워서 도망은 좀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창에 허리 찔리시면서 죽으시는 것을 내가 목도한 사람이라. 나는 그래서 이 일의 증인이라. 이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증거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의 증인인 베드로의 증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분이라,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어떠한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생명의 주를 그들이 죽인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다. 이 일의 증인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일에 대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5절 중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선 13절을 보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나갑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일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하나님이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일에 대하여서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당당하게 증인이라 이야기하지만 실제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아는 대로 여인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야기하니까 베드로 못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과 1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랍게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야기하니까 확인하러 가서 보니까 시신은 없고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만 있는 것을 바라봤지만 사실은 제대로 믿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은 베드로가 처음 접해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신령한 몸은 어떤 몸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꽉꼭 닫아두고 방에 모여 있을 때 주님이 문도 열지 않고 그 자리로 오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당 뒤에 문이 닫혀 있는데 저 문을 열지 않고 밖에 나가시는 분 계십니까? 저 문은요, 여러분, 방음문으로 해가지고 두께가 이만합니다. 여러분, 문 열지 않고 나가시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기절하실 겁니다. 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문을 열지 않고 문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령한 몸은
열지 않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령한 몸은 우리 육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도마가 나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얘기합니다. 이 못자국 난 내 손을 만져보고 창에 찔린 허리를 만져보고 믿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신령한 몸은 어떨 때는 문도 열지 아니하고 나가지만 어떨 때는 육체의 상처가 그대로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알아보지 못하는 몸이지만, 어떤 몸은 음식까지 같이 잡수시는 이 육체의 몸과 동일한 몸이라, 이 두 가지의 특성을 같이 있는 몸을 우리는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천국에 갈 때 우리는 어떤 몸으로 천국에 부활됩니까? 어떤 몸으로 부활됩니까? 많은 분들은 그래요. 내가 제일 잘났을 때, 제일 예뻤을 때 몸으로 부활돼야지 지금같이 쪼그라졌는 이 몸 갖고 부활하는 건 싫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신령한 몸은 여러분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또 육체의 모습도 다 있어서 그대로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에는 잘 이 부분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같이 만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령한 몸은 제자들이 다 보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외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이렇게 많은 자들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게바만 본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다 보았고 500의 형제들도 다 보았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보았고 바울까지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에 대하여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일에 대해서도 증인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대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이 일에 증인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구원의 은혜,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절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자를 베드로가 들어가면서 고쳐주는 것 아닙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외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으로. 여러분,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바꿔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누구는 엘리야라, 누구는 예레미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슬람 교도들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셔도 잘 깨닫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신 생선 잡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지만 다시 살아나고 부활한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성령의 강림의 은혜를 받고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똑같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오늘 3장에 있는 본문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 지금까지 당했던 일들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처럼 우리들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게 신앙인의 최고의 복인데 그 일을 위해서 나갔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고난이 닥쳤습니다. 죽음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동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죽음의 순간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을 예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성전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을 우리는 세상에 전해야 될,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는 세상에 주의 이 은혜를 전해야 될 사명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을 이 지역 온 세계에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일의 증인으로 우리들을 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죽음의 상황까지 갔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에 많은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지나온 과정들을 이야기하면 다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새로운 변화로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에 대하여서 세상에 증언하라고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 땅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선언합니다. 우리도 이 일의 증인들이 다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시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마다 믿음의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일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이 일의 증인이라 한 일은 먼저는 생명의 주를 죽인 일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일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이름을 기억하여 이러한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증인이 되어 주의 칭찬을 듬뿍 받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소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도 의사 열심 주고 날 계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시 서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조물과 감사예물, 1,000번째 예물과 건축의 예물, 물질 전도대 예물과 선교의 예물, 주정 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험한 세상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헤쳐나가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나 혼자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축복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일의 증인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신 일에도 증인이 됩시다. 그리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 되시는 분들은 저녁 예배 시간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은혜광성 봄부흥성회가 작은 예수 공동체 손주환 목사님 모시고 그리스도인의 달려갈 길 삶과 죽음을 생각하며라는 주제로 4월 7일 주일부터 10일 수요일 저녁까지 7번의 집회로 모입니다. 이번 봄부흥성회를 위하여서 기도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4 기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5분 동안 4개의 기도 제목,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기도운동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154 기도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태바퀴즈 미취학부입니다. 스프링데이가 오는 토요일부터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는데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또 17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2024년도 상반기 어린이 제자학교를 진행합니다. 일정은 3월 16일, 4월 6일, 20일, 5월 4일 격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대상은 태바 드림입니다. 우리가 태바학교가 영아부부터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미취학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를 합쳐가지고 미취학부는 태바키즈라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되고, 우리 초등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는 합쳐가지고 태바드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부서별로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또 연합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초등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속하는 아이들은 우리 교회 꿈이다. 그래서 드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속한 아이들은 또 어린이 제자학교에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 7세 이상인 제페트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실이 내일부터 개강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제페트 공동체에 속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많이 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는데 매일 나오시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페트 공동체에 속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신청하셔가지고 항상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제페트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문화교실을 하니까 스마트폰 강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들을 하십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 중에서 스마트폰 강좌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주차 안내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각부 예배가 끝나고 15분 이후부터 교회에 주차가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이제 1구역이 거의 입주할 때 올해 10월에 입주할 예정이다 보니까 주변들도 공사들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빈도로 있는 곳들이 점점 공사를 하게 되니까 주차 공간이 더 협소해집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꼭 협조해 주시고 저희가 몇 달만 고생하면 이제 임시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이런 문제는 많이 사라질 것이다. 늦어도 10월까지만 고생하시면 또 공영주차장도 열리니까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주 여전대 올레와 둘째 주 남성교회가 오늘 오후 1시 5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의 증인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